네, 오늘은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고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칭찬을 듣고 또 인정받는 것은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기 위해 일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던 일도 계속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칭찬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과 활력소가 됩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 들을 일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잘못됐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바르게 섬기다 보면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격리 책임자가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자살의 사건을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혹이라도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장부상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비리가 있는지 조사해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녀의 쓰레기통에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연을 듣고 참 딱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칭찬에 목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나 칭찬에 목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 들을 일을 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칭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칭찬도 항상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은 옛날 어르신들은 애가 교만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잘 안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죠. 공부 잘하는 것, 착한 것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하도 어떻게 하든지 칭찬해 주려고 난리법석이에요. 처음 학교에 가서 글씨 쓰기에서 50점 맞았어도 잘했다고 막.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하고, 다 맞았으면 다 잘했다고 막 파티까지 열어주고 막 피자까지 시켜주고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애가 뭐 공부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공부 못해도 나중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어릴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칭찬해 줄 사람이 많아요. 칭찬 들을 일도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칭찬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칭찬해 주나요? 뭐 애들이 알아서 우리 엄마는 너무 정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아빠는 이래서. 아니에요. 칭찬해 줄 일이 없어요. 회사에 처음 이제 입사를 해서 신입 사원들은 칭찬받을 일들이 많아요. 또 칭찬 들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대리, 과장, 뭐 팀장, 뭐 부장님, 사장님 칭찬해 주죠.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비난받는 자리예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요. 또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아 칭찬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사는데 주위에는 칭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알게 되면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도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죠.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모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오르는 영광을 얻었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 그리고 칭찬을 받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속에는 백부장,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아주 극찬을 받은, 어디 보면 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극찬을 받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극찬입니까? 근데 백부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극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목일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믿음. 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함께 간구를 합니다.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퀴리에, 헬라어는 퀴리에, 오 로드,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대답하는 장면에서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을 갖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칭찬받는 믿음, 참 믿음이 없이 어떻게 큰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논밭에 씨를 뿌릴 때 많은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 좋은 씨를 뿌리지 않는 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씨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됩니까?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절로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믿음. 자,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드, 오 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의 my Lord, 주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주제구절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 복음서들을 4개의 복음서를 통틀어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동등한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또 한 명의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저 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듣고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모른 채 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저 여자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자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이번에는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주여, 이번에도 부르는 모습을 보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Help me,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반하장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치욕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정도 되면 집에 돌아갈 만하고 한마디 내치고 욕 좀 하고 갈 만한데, 또 시험에 들 만한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주여. 주님에 대한 호칭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불변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를 쳐야 돼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TV를 볼 때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올 때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TV를 보다가 저는 박수를 쳐요. 브라보.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런 본문은요, 그냥 저절로 박수가 나와야 되는 본문이에요. 저절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놓치지 않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일이 생기고 혹은 사회생활 하다가 좀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임자가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보나 안 보나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든지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지간하면 돌아서서 집에 가고 어지간하면 시험에 들고 또 남았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치욕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꺾여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백절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일부러 주시는 외면과 치욕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출제하시는 믿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과목 속에 그 시험을 치르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될 때마다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에 오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시험입니다. 이건 믿음의 시험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분명히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믿음의 시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시험 앞에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통과될 만 하겠어요? 60점이면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집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참 믿음이었습니다. 통과가 된 거죠. 근데 그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환경과 처지에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대우에 변하지 않고 언제나 불변하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에 그 믿음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앞에 얘기했던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까 좀 전에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주제예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음으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 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믿음. 큰 믿음.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놀라시며 얘기했습니다. 서프라이즈. 너무나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가늠합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하인, 예수님께 나와 그가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몹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인의 괴로움에 민감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또 100명의 부하를 들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 한낱 한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나가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얼마나 생각해요. 또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인이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요,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금기사항이에요. 이거 특별히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금기사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면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하인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성품이 예수님의 칭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 말고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그만한 선한 성품과 이타적인 배려의 마음,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것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극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가장 큰 이유는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좀 같이 좀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마 88입니다. 마 88.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계속 주여라고 부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계속 보십시오. 이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을 사양한 이유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려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사오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이유예요. 이 이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보다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즉 내가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그리고 장교이고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는 도저히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나약하고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사람들은 얼른 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감히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시기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너무 놀라죠. 아무리 이스라엘 찾아봐도 어서 가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멀리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내 집에 누워있는 그 하인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의 장교이지만 힘 있는 지배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을 발견하고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서 감당할 수 없는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의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성경에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그리고 다윗, 또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백부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았나? 이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믿음이나 많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많은지 몰라요. TV에서 300, 301, 302, 303, 304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305 불교, 306 천주교, 307 뭐 상생방송 뭐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고 또 뭐 천도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여튼 믿음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믿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각기 자기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좋은 씨앗이 돼야 되죠. 바른 씨앗이 돼야 되죠. 좋은 씨앗이 될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